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습니다. 종려 주일이 되기도 하고 또 고난 주간이라고도 하는 이 우리 특별히 개혁주의 장로교회에서는 사순절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른 타교단에서는 사순절 오늘 몇째 주다 며칠이다 하는데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교단에서는 사순절을 이야기하지 않고 논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종려주일 혹은 고난주일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특별히 우리가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또 부탁할 것은 고난주간 하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고난을 함께 나눈다고 해가지고 금식하고 또 여러분도 고통을 함께 그렇게 느낀다고 하는데 전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고난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충분히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고난 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젠 기쁨의 삶을 새 생명을 얻은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의 주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이 고난이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우리가 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는 바로 그거예요.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개역 개정의 말씀은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조금 변형돼서 말씀이 나오는데 개역 한글판 옛날 성경에 보니까 1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그렇죠? 왕이 그 바벨론의 박수와 또 술객과 여러 점장이들과 이런 자들에게 왕이 묻습니다. 내가 꾼 꿈이 뭐냐? 너희들이 나를 맞춰봐라. 근데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수들은, 모든 술객들은 왕이 꾼 꿈에 대해서 도무지 아무것도 알 수가, 종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꾼 꿈은 희한한 일이라 라고 우리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내놓은 변명은 이런 겁니다. 그것을 왕 앞에 보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거죠.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왕께서 우리들에게 주문한 이 꿈에 대한 이야기는, 그 해석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문제라고 왕 앞에 그렇게 진언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들이 솔직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죽을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더 이상 변명할 그런 여지도 없고 변명할 가치도 없었고 변명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러므로 이젠 다 죽게 된 그 사실을 통해서 그들은 그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신들과 함께하지 아니한 신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왕이 우리에게 바라는 그러한 대답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고민은 사실 하늘의 하나님 계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해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꾼 꿈은 단순한 그 봄날에 꾼 일잔 춘무의 꿈이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또 우리가 한낮 꾼 개꿈이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이 꿈은 하나님께서 비록 적국의 왕이었지만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장래에 그 열국에서 일어나고 또 열국이 또 소생하고 열국이 또 망하고 열국이 일어나고 망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역사적 측면에서 그렇게 꿈을 꾸게 한 것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불가능한 이 해석이 불가능한 이 꿈을 그럼 감히 누가 이 꿈을 해석을 할 것인가? 결국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불행한 거죠.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꿈은요, 그 꿈의 비밀은 갈대아의 술사들에게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꿈이었다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도 또 이번 주에도 이렇게 강조하게 되는 바인 것이죠. 자,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이 그렇다면 이미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 왜 왕에게 이런 꿈을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을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그 꿈의 해석을 할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렇게 내어비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만이 오직 이 꿈의 해석을 해석할 수 있는 꿈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기자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언지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언질 그 자체를 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인간들로 하여금 왕의 요구를 해석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렇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가장 먼저 선행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을 취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여러분들에게 또 주위에 여러분의 능력밖에 일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그렇게 연줄이 다 져 있는 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그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문제 해결을 부탁을 합니까? 어떤 방법을 여러분들이 취하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문제들을 한두 가지씩은 다 겪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일을 여러분은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해소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왜 도움을 받았는지 아니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을 충분히 그렇게 해결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여러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능력이 있던 내가 아는 사람이 청와대에 있어가지고 청와대 백이 있던 아니면 많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경제력인 힘으로다가 그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고 내가 부탁할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하다 할지라도 저는 가장 먼저 우리 주님께 그 문제를 해결을 요청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에 봉착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이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그 어떤 문제든 간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먼저 주님께 그 문제를 우리가 직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능력이 많아서 여러분 스스로가 능력을 해결한다면 더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누구 하나 여러분 자기 스스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격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사실 없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 우리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것이 늘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습사와 모든 그런 지혜와 능력자들을 동원해도 왕이 꾼 꿈을 결국은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써내려간 이 본문의 기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써내려갔을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오로지 하나님의 사람, 오로지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 그 한 사람 다니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것을 해답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문제는요, 오늘 이 꿈의 해석의 문제는 이 보통 사람들의 지성보다 훨씬 더 많은 높은 지성을 가진 사람, 세상의 지혜 아니고 세상의 총명으로도 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지혜와 오로지 하나님의 총명을 받은 사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힘으로도 할 수 없지만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능이라면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나의 힘은 감당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은 우리는 능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모든 박수들은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된 거야. 무슨 깨달음이 그들에게 있었던가? 이것은 우리 능력 받기구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보다 지혜가 있다고 우리 스스로가 자인을 했고 우리 스스로가 총명이 있다고 했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총명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 것이 있구나.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위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깨닫게 되고 그들 스스로가 스스로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인정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뻔한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렇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애써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부정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없다, 있다라고 그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면서도 하나님이 없다라는 쪽으로 그들이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똑같은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높으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만은 그들 스스로가 뭐야? 손바닥으로 하늘을 밟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라는 쪽으로 그들이 주장을 하지만은 그 주장은 어떤 주장이냐? 결국은 그들이 이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차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 12절을 봅니다. 냉혹한 현실이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다 죽이리라, 다 죽이리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이리라 라고 우리가 말씀해 줍니다. 그들은 냉혹한 현실에 부딪혔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요? 그들 스스로가 이제는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들이 다다랐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진노는 극에 달했죠. 그리고 모두가 죽음을 피하기 위해는 불가능해 보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또 박수들의 속임수는 그들의 속임의 한계를 드러낸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둘씩 그들의 몸이 쪼개져서 쪼개질 날만 기다려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부닥치는 거죠. 그들이 이제는 자신의 차례가 되어서 죽임을 당한 그런 처지의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하나 둘씩 죽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왕은 너무나도 진노와 풍분해서 다 죽이겠다라고 했습니다. 왕이 얼마나 답답하면은요, 그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다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왕이 그렇게 통분하여서 그렇게 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세상도 파산 직전입니다. 그렇죠? 지구 반대편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지요. 너무나 참혹하게 죽습니다. 이건 우리가 좌시해서는 안 돼요. 한 전쟁 미치광이 한 독재자 때문에 이렇게 한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지금 죽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죽음은 우리는 그냥 흘려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을 기다리고 그 죽음의 운명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운명처럼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러한 냉혹한 현실을 그들이 맞이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이제 점점점 모든 세계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 기름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정말 필수품들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시장 가면은 이젠 여러분 스스로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많은 물가가 올랐고, 이젠 점점점 세상이 살기 힘든 그런 지경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시대의 세상도 이제 파산 직전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빛이 어마어마해요. 이걸 세금으로 이제 뜯어서 이것을 충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국가의 채무가, 국가의 빚이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죠. 문제는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전쟁의 미치광이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을 결코 묵과하지 않으실 겁니다.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이 왕이 자기가 꿈을 꾼 해석을 해석하는 자가 없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조차도 이제는 어찌 보면 무고해 보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죽인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고난의 주간에 참으로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생을 하고 죽음에 처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주간에 우리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그렇게 무고히 죽어가는 그런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루속히 전쟁의 그런 멈춤과 동시에 그런 종식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 고난의 주간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 이웃이 고난 받는 일에 눈 감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어찌 보면 이 왕이 자기가 꿈을 꾼 해석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수많은 생명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도 어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누굽니까? 이 문제의 해결자가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 왕입니까? 임금입니까? 세상 지혜자입니까? 세상 총명자입니까? 아니죠. 누구라고 이런 생각을 합니까?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오로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존귀히 여기는 그런 세상의 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다니엘이라는 그런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바벨론의 수사들에게는 그들 스스로가 진리라고 믿던 것들이 하나둘씩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지금까지 바벨론의 모든 술사와 그런 많은 그런 지혜자와 총명을 가졌던 자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지혜와 총명자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가진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가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느끼고 그들 스스로가 겸손하게 될 계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겸손하게 되는 계기가 뭐냐? 자기 스스로의 한계를 느낄 때 이제 그때부터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많이 있구나. 그렇죠? 세상에는 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많이 있구나. 세상에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많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 많이 있고 더 부자가 많이 있고 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스스로 이제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느부갓네살 왕처럼 악몽에서 깨어났지만 다시는 잠을 이룰 수 없는 국가의 현 시국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처럼 꿈을 꾸고 우리가 일어났지만은 그 꿈을 꾼 결과에 대한 그 현 시점은 너무나도 암담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암울하고 암담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직시해야 됩니다. 점점점 세상은 여러분 혼탁해지고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그나마 이젠 대한민국이 보수 계열의 보수층 대통령이 선출이 되어서 그만큼 조금 다행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처지에 처해 있냐면은 이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 문제가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이 법이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나마 보수 정치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늦출 뿐입니다. 진보주의적인 정치인들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면 아마도 이번에는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법이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언젠가는 이 법이 통과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UN 기구에서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을 압력을 넣습니다. 이걸 법으로 금지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게 됩니다. 그러므로 언젠간 여러분 동성애법이 통과가 될 겁니다. 언젠가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점점점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뭐예요? 당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엄청난 그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 열강이라는 이 모든 나라들이 엄청난 그러한 혼돈에 빠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점 이제 혼돈의 시대가, 이 혼탁의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점점점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지키기에 여러분 어려운 시국에, 어려운 그런 사태에 우리가 살게 된다는 사실들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고난의 주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젠 점점점 우리 교회 기독교를 향해서 옥죄어 오는 이 세상 모든 불법적인 일들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믿음의 신앙생활을 지혜롭고 슬기롭고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믿음 생활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해봐야 하는 그런 고난의 주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지혜자를 죽이라는 이 명령, 지혜자를 죽이라는 이 명령, 우리는 깊이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그런 술사들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이제는 죽음에 내어 몰려 있는 상황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던 것이죠. 왕은 모든 수사들을 잔인하게 죽이도록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바벨론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 하나 그 죽음 앞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죽음 앞에서는 누구든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 우리 주님께서도요,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그 성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치는 그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그 고통이 무거웠으면은, 가능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시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까지 그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곧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시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젠 십자가를 치고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치고 고난 받으사 죽으시고, 그렇죠? 죽으셨다는 것. 이게 고난의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주간에 금식을 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그것이 진정한 고민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한 고난이 아니라 그렇게 죽으신 주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렇게 깊이 생각한 그 끝에 그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의 주간이 되어야 된다. 오직 주님만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갈보리 언덕에서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 이젠 바벨론의 모든 죽일 뿐만 아니라 이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이젠 꼼짝없이 죽게 됐던 거예요. 꼼짝없이. 이제 다니엘의 목숨은 한 가닥 희로라기처럼 죽음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 운명에 처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마음은 이 왕처럼 번민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왕은 그 꿈을 꾼 후에 얼마나 많은 번민을 하고 고민을 하고 얼마나 그런 에너지를 소비했는지 죽은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뭐야?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니까 그는 왕처럼 번민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박수들처럼 두려워하지도 않았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그런 문제의 해답을 받지 않은 상황이었지만은 그는 왕처럼 번민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박수들처럼 두려워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딜 하든 무엇 하든 무슨 처지를 어떤 일을 당해든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삶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어떤 처지에 우리가 있든 간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좀 세상 말로 말해서 쫄지 말고, 그렇죠? 쫄지 말고, 응? 무서워하지도 말고, 주눅 들지도 말고, 어차피 당한 일인데 담대하게 어깨 피고, 응? 그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니엘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문제의 답을 우리가 얻어내는 겁니다. 저는 해마다 수험생들이 이제 수능을 볼 때 기도의 부탁을 하면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학생들이 또 시험을 보는 모든 이들이 배우지 않은 것을 갖다가 억지로 알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했던 그런 많은 해답들을 놓치지 말고 잘 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본인이 공부한 것만 놓치지 않아도 대단한 성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배우지 않은 것도 그냥 알게 해주셔서 정답 쓰게 해주시고, 무조건 정답을 잘 쓰게 해주고,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정답을 골라 잘 쓰게 해주시고, 그건 저는 온전한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노력 안에서 행한 모든 것들 안에서 놓치지 않고 이것을 잘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저는 온전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이미 그가 쫄지도 않고 그가 주눅들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는 왕처럼 번민하지도 않았다고 했어요. 그 바벨론의 박수들처럼 그들이 생명을 앗아갈까봐 두려워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다니엘도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닫고 교훈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반복되는 말씀 같지만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났는지 담대히 쫄지 말고, 그렇죠? 무서워하지도 말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죽으면 주님 손해고 내가 살면 주님 이익인데, 그렇죠? 내가 때가 되어서 죽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인데, 내가 때가 되지 않아서 죽는다면 누구 손해입니까? 여러분들이 때가 되지 않아서 죽는다면 누구 손해예요? 주님 손해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생명을 지키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죽음 앞에서 초연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숨어서 뭐 하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숨어서 뭐 한다고 해서 그것을 아무도 모를까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속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낱말은 뭐가 듣고 반말은 뭐가 듣는다. 그렇죠? 세상에 모든 것들도 비밀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비밀이 있겠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렇죠? 다니엘은 피난처여 힘이 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는 느부갓네살과 다른 박사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느부갓네살 왕이나
바벨론의 술사나 박수들이나 그들과 다니엘과 다른 점이 뭐냐? 그들은 하나님을 주님을 알지 못했고 다니엘은 주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 이게 알고 모르기에 단순한 차이 같지만은 이건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이 차이는 살고 죽는 문제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종이 한 장 차이가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이 결론났습니다. 14절 뭐라고 말을 합니까? 14절. 다니엘은 그 죽음 앞에서 마음의 평정을 전혀 잃지 않고 있죠. 그리고 한마디 외침.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한가? 15절 그렇게 봤습니다. 너무나 여유 있는 모습 아닌가요? 그렇죠? 너무나 여유 있는 모습. 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 식품회사를 다니는 분이 있었는데 그 식품회사에서는 항상 그 온도계를 이렇게 여기 왼쪽 가슴에다 이렇게 꽂고 다녀요. 이제 어디 가든지 이제 그 음식의 온도를 그렇게 보기 위해서 요리사들은 뭐 온도계 같은 걸 꽂고 다닙니다. 근데 이 온도계가 이제 이분이 이제 빵을 만드는 이제 빵 기계를 이렇게 막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큰 밀가루 반죽에 그 온도계가 탁 떨어져 들어갔어. 그 온도계가 다 부서져가지고 큰 사이로 같은 큰 그 밀가루 반죽에 수십 포 밀가루가 그렇게 반죽되어져 있는 반죽에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밀가루 반죽을 통해서 빵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난리가 났어요. 이거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손해가 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공장의 모든 나이를 올스톱시키고서 빵을 생산하지 못하고 그 반죽을 다 그냥 폐기물로 처리를 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사고 친 사람은 온데 간데도 없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그 위에 사람들로부터 막 그냥 공격당하고 심해서 쓰라리고 직장 그만두라리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뻔한 돈이 들어보이듯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어디로 갔느냐? 그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공장에서 나와가지고 옆에 큰 목욕탕 가가지고 옷을 호를 벗고 목욕탕 가가지고 찜질 목욕 따뜻한 뜨거운 물에 가서 탁 담그고 이 사람을 찾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결국 어디 가서 찾았느냐? 목욕탕 가서 찾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이제 묻는 거예요. 사고를 친 사람한테 묻는 겁니다. 왜 당신은 이런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애와 있느냐? 아니 이제 이미 물은 엎질러진 건데 내가 뭐 어떻게 수습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목욕탕 와갖고 그냥 따뜻하게 자기 몸을 데피고 아주 담대하게 이제 뭐 회사 심해서 쓰려면 쓰고 말려면 말고 그만두려면 그만두고 뭐 어차피 이런 터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 편하게 목욕탕 가가지고 그 뜨거운 물에 자기 몸을 탁 담그고 느긋한 마음으로 목욕탕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얼마나 담대한가? 결국은 이 사람이 그냥 심화소도 안 쓰고 잘 해결됐다고 합니다. 직장을 잘 다니다가 지금은 퇴사를 했겠죠. 이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오늘 15절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다니엘이 뭐라고 말해요? 왕의 명령이 어찌 이리 급한가? 죽이는 일이 어찌 이렇게 급한가? 살리는 일이라면 이렇게 급하게 한다 하더라도 사람 죽이는 일인 만큼 뭐가 그렇게 급한가? 여러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리는 일에는 우리가 한시가 급합니다. 생명 살리고 사람 살리는 일은 한시도 급한 일이지만 죽이고 멸망하는 일에는 뭐가 그렇게 급한 일입니까? 우리들은 다 마음 가지고 죽을 때 죽더라도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사자굴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사자의 맹수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그 사자의 입속에서 우리를 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이제 후에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15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한가? 그렇죠? 여러분, 급한 세상 빨리빨리. 여러분 얼마나 급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루 쉬는 날지만 얼마나 급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급하지만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함과 그런 넉넉함의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급하면요, 여러분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꼭 급한 데서 사고가 나더라고요. 운전도 보면은요, 평상시에는 사고가 안 나요. 좀 급하면 뭐야? 급하면 주위가 보이질 않아요. 어떤 여자분들은 운전하는 거 보면 그 한쪽은 보는데 한쪽은 안 보고 참 확 그냥 들이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아주 시급하죠. 운전을 할 때도 아무리 급해도 좌우 앞뒤를 잘 살펴보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한쪽만 보고 확 차를 잡으면 그러면 여 상대방에 있는 차는 그냥 간 떨어지는 거죠. 이게 급한 겁니다. 급해서 좋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렇잖아요. 왕의 명령이 어찌 이렇게 급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고난의 주간에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모습, 또 다니엘이 이처럼 용기를 가지고 느부갓네살의 꿈의 중심에 들어가게 됐다는 그 사실, 또 하나님을 향해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함과 겸손함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고난의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깊이 우리가 돌아보고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왕의 마음이 어찌 그렇게 급한가? 우리가 지금까지 급하고 참으로 초급하게 세상을 살아왔다면 이 고난의 주간에 급한 마음을 우리가 잠시 내려놓고 주님과의 진솔한 그런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고난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